자, 오늘은 자신의 믿음을 냉정하게 점검하라. 자신의 믿음을 냉정하게 점검하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이상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사랑해서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원수보다도 더 못하는 사이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죠?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는데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엄청난 갈등과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와 그 속에 숨어있는 냉랭함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금쪽이는 대부분 부모의 잘못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아이가 싫다고 하는 것을 부모가 억지로 시키다 보니까 자꾸만 내적 갈등이 커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금쪽이는 음악을 하고 싶은데 부모는 자꾸 공부하래요. 그렇죠? 그리고 금쪽이는 미술을 하고 싶은데 부모는 자꾸 공부하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게 자식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은 부모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시키기보다는 지금부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가도록 자유롭게 두고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키워주는 게 더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마저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는 사람이 먹지 못하도록 강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장치를 취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안 먹기를 바라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억지로 시켜봐야 그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나 결혼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서로가 좋아서. 서로가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을 조건이 좋다고 억지로 결혼을 시키면은 그 인생이 과연 행복할까요? 그죠? 마찬가지로 공부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자신에게 맞는 좋은 것을 스스로 찾아가도록 가르치면 되는데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시키는 바람에 내적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억지로 하게 되면은 마음과 행동이 갈라집니다. 마음 따로, 몸 따로 그렇게 놀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공부하기 싫은 아이를 억지로 공부하게 만들면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척을 하지만은 마음은 딴 데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잘 해보셨죠? 이렇게 공부하면은 1시간을 앉아있든 10시간을 앉아있든 머리에 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육체와 마음이 하나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가지고. 뭔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뭔가를 할 때 힘이 생기는 거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하다 보면은 뭔가 마음은 반드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오늘 본문도 보면은 억지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겉모습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속마음은 다 썩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겉모습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1도 없다는 겁니다. 1도. 그래서 16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죠? 우리 하나님 성격도 장난 아니죠? 한성질 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은 그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미지근한 믿음이라면은 토하여 내쳐서 처음부터 다다시 시키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다시 하자 이러면서.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 믿고 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지 4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나의 믿음은 차가운가 뜨거운가? 지금 나의 믿음은 차가운가 뜨거운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지금 믿음은 차가운 것 같아요? 뜨거운 것 같아요? 어때요? 차가워요? 뜨거워요? 미지근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은 뜨거운 것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나 열정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차갑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차갑다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가운 것은 뭘까요? 차가운 거? 하나님을 믿으려면 믿고 말리면 말고 이런 뜻일까요? 이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믿기를 원하지 말라면 말아 그런 거 없습니다. 차가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신의 속마음을 냉정하게 분석해서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점검하라는 겁니다. 점검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 속에 마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미지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위는 뜨겁게 하더라도 그 마음이 냉랭하면은 그것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여자를 진짜로 사랑한다면은 마음도 그녀에게 있고 생각도 그녀에게 있고 몸도 그녀에게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몸 따로 마음 따로 노는 게 양다리 걸치는 거고 미지근한 거잖아요. 우리의 유학생들 남친에게 이런 사랑을 받으면 기분 좋겠어요? 몸은 자기한테 놀고 마음은 딴 여자한테 있고 기분 들었겠죠? 그죠? 남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몸 따로 놀고 마음 따로 노는 것은 이중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행위는 뜨겁고 마음은 차가운 그런 미지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쏘기지 말고 차라리 자신의 마음을 냉정하게 분석해서 뜨거운 믿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은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입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보세요. 우리의 행위로만 보면은 그죠? 교회 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감사헌금이나 11조도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나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 마음을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나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는 18절에 내가 너를 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 오히려 정것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게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가지는 거.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의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찌나 샤넬, 프라다 같은 명품 옷을 걸쳐입기보다는 그런 옷을 입는다고 해서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이 그 사람의 수치를 가리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의 안약을 눈에 넣어서 자신의 믿음을 냉정하게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좋아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기계적으로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믿음을 차가운 시선으로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라는 거예요. 분석해보라고. 냉정한 분석을 통해서 마음은 차갑고 행위는 뜨거운 그렇게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마음도 뜨겁고 행위도 뜨거운 그런 뜨거운 사랑으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뜨거움을 하는 겁니다. 뜨거운 거. 그래서 뜨거운 사랑을 하다 보면은 이성은 사라지고 오직 그 사람을 살리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게 돼요. 이 사람 어떻게든 살려야겠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진짜로 나를 믿는다면 마음으로도 사랑하고 행위로도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계속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건데 이건 조금 어렵기도 하고 내용도 길고 그래가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에 시간 될 때 하고 개인적으로도 풀어주고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 뜨거움을 가지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뜨거움을 가지는 방법은 무엇일까? 19절 말씀을 보면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열심을 내야 되고 두 번째는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열받는다고 도망가지 마시고 오히려 더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복도 빠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화도 내고 야단도 치고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동현이 같은 경우는 인간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한 2달 정도는 계속해서 야단만 친 것 같아요. 계속 2달을 화도 냈다가 야단도 쳤다가 같이 울기도 하고 그렇게 책망도 하고 징계를 하니까 우리 동현이가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동현이 토요 모임에서 기도하는 거 보면 놀라워요. 저런 인간이 맞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누구보다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낸데 하면서 못 튕기지 마시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고난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손으로 끌어당기는 과정이에요. 그게 부모가 자식을 야단칠 때는 돌아오기만 하면은 모든 걸 다 용서해 줄 작정을 하고 야단을 치는 겁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부모도.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숨기지 마시고 그냥 다 깨놓고 얘기하세요. 다 깨놓고.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다 용서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빨리 친해진 이유도 회개를 잘해서 그렇거든요. 회개를. 제가 한번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아빠는 내가 어디가 그렇게 좋냐고. 아빠는 내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고 쳐서 돌았으면 회개하고 또 사고 치고 돌아서서 회개하고 또 사고 치고 돌아서서 바로 회개하고 그렇게 아빠를 속이지 않고 회개하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대요. 사고를 안 친 게 아니에요. 사고 치고 이건 뭐지? 이러면서 또 회개하고 저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과 제 생각이 다 읽히더라고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짓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으로 이 짓을 하고 있는 게 거기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잔머리 쓰다가 사고 치면 문제가 반드시 생기거든요.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속이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바로바로 회개를 했거든요. 바로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모습이 아빠가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가 속이지 않고 잘못된 대로 얘기할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속이지 마시고 바로바로 해결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저보다 더 많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오늘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4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강제로 들어오시지 않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실까? 2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문을 열어주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거부하면은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안 해보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에게 들어오시지 않고 왜 문 밖에 서서 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고 계실까요? 왜 그럴까요? 그냥 강제로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우리도 편하고 하나님도 편할 건데 왜 굳이 그것도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려고 할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공부만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칩시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있어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을 쫓아다니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고마워할까요? 고마워하기는 그냥 저를 종처럼 부려먹을걸요?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고 놀면서 모든 거 다 해달라고 그렇게 나자빠져 있을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고 왜 그러고 있냐고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낸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라는 정확한 기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했을 때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정확한 기준을 주셨잖아요.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빠는 이렇게 일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구하면은 내가 그거 해줄게. 그 정확한 걸 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아빠의 음성을 듣고 아빠의 말씀으로 살라고 우리의 마음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선악과를 먹으라는 뱀의 말에 속아서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다 갖다 버리고 공부, 대학 이러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마음으로. 이것이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으로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어서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신의 믿음을 냉정하게 점검하라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냉정하게 점검하라.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있어요? 꼭 성경 말씀 전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고 계신가요? 나는 이 말씀을 꼭 지킬 거야. 이 말씀 지키며 살 거야 하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아주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그 냉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고 하시면서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비밀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든 비밀을.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면은 고난당하는 우리를 친히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을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라도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여러분들을, 고난당하는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친히 굳건하게 하시며, 친히 강하게 하시며, 친히 저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학을 가든 고등학교를 가든 지금 중학교에 있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실 거예요. 끝까지. 말씀 받아들이세요. 말씀을. 저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모든 아픔과 상처가 사라지고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